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로마 신화 가운데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라고 하는데, 유스티티아, 좀 정의가 영어로 뭐죠?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유스티티아라는 이 로마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유스티티아 이 여신상이요, 보통 법원이나 사법기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검은요, 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고 법과 논리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스티티아의 눈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왜 저 여신의 눈을 가렸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정의롭게 판결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혼미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는데 우리나라 도로에는 거의 웬만해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시골길이 아닌 이상은. 중앙선이 있어요. 차를 운전해서 직장에 출근하는데 중앙선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교통 대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가야 됐는지 서로 가려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요, 꽉 막히는 거예요, 도로가. 군산도 보니까 출근길이나 퇴근길은 아주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건 막힌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놀라운 사실은 서울 경기도에 있다가 군산에 내려왔는 사람들이요, 웬만해서는 크락션을 안 누르더라고요. wen만해서는 다 양보하더라고요. 서울은 그런 게 없어요. 부산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끼어들게 하고 계속 빨리빨리 가야 되고, 신호등이 바뀌는 게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차가 너무 밀려요. 무조건 1시간은 기본 잡고 나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가도 1시간은 잡고 나가야 만날 수 있어요. 주차를 할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강남은요, 주차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몇만 원씩 나와요, 주차비가.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낫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중앙선이 없으면요, 대란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중앙선이 없는 데다가 신호등까지 없으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신호등까지 없으면 엄청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중앙선과 신호등만 없어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요, 교통 마비가 오고 크고 작은 사고들로 대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왜 그렇죠? 기준, 약속,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법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표준, 기준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캐논이 있습니다. 캐논 들어보셨죠? 네. 일본 카메라 브랜드 이름 중에 하나도 캐논입니다. 그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그러면 왜 카메라 브랜드를 캐논이라고 지었을까요? 저 회사는 왜 카메라 브랜드 이름을 캐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카메라 회사가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우리 카메라의 표준이 되겠다. 카메라 하면 이런 카메라다라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아예 브랜드 이름을 캐논이라고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책이나 뭐 어떤 물품 같은 걸 사면 우리나라에 KS 마크가 찍힌 것이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죠. 그죠? 찾아보니까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마크라는 뜻. 한국 산업 표준입니다. 일종의 보증서예요. 그죠? 품질을 보증합니다. 저 KS 마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되고 검사한 후에 판매되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도 이런 기준과 규칙이 있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트로이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핍박과 박해 속에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죠.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도착하면은 찾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찾았죠? 항상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죠?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 있는 곳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세워진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저들의 메시지는 늘 동일했는데 그 변수라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른 거예요. 대부분 어떻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핍박해요. 괴롭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삶의 원리와 방법, 가치관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 표준, 법이라고 생각했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죠. 기분 나쁘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전도여행 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면 이 이방에 거주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왜 자꾸 회당을 가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 혈육에게, 내 동족에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누가 자꾸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 가족은 믿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애탔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사실. 그럼 3주 머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서 어디로 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윗부분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덴이 이제 아테네인데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전도 여행을 할 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새로운 만남이 늘 어떤 만남이죠? 자신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베레아로 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평소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아마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예상을 할까요? 아, 또 박해가 있겠구나. 또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겠구나. 라고 예상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수차례 경험하면서 왔거든요. 이방인보다 유대인의 박해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대단한 게 뭐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으면 저 같으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 이거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핍박하고 쫓겨다니다시피 도망쳐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할만한데 그는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바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말씀을. 딱히 박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조차도 없어 보여요. 그냥 묵묵히 담담히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담고 싶더라고요. 이 바울의 이 열정을 갖고 싶더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믿음을 너무나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도전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베레아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곳의 유대인들은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 말씀을 대하는 모습,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어땠다고요? 더 너그러웠대요.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를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더 신사적, 더 젠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주옥 같은 설교자의 말씀들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이 유튜브 설교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말씀을 평가하며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디 한번 말씀 좀 전해보시지. 오늘은 몇 점을 매겨줄까? 이렇게 슈퍼스타 K나 이 싱어게인 심사위원처럼 앉아서 오늘 설교는 70점. 오늘 이 유튜브 누구 설교는 8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듣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죠?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대하시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을 곁에서 이렇게 뵙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하나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라도 더 받아 적으려고 해요. 녹음도요, 녹음도. 녹음하면서 듣고 집에 차 타고 오면서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도 와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정말 그분을 닮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책이 뭐죠? 큐티책 이름이 뭐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에요.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들의 삶의 기준이요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온 힘을 쏟아 말씀을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진짜 그런가 이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 진짠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 중세 시대를 보통 1000년으로 잡는데 이 중세 1000년을 다스렸던 로마 카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고대 라틴어를 배워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사를 통해서 신부나 사제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사제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칫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하는 사제들의 마음에 사리사욕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흔들 수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엉뚱한 성경 해석이 난무하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면죄부 판매까지 이르게 돼요. 이걸 보다 못한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죠? 그 역시 사제였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물심양면 몸을 던져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 루터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을. 대학 때 법을 전공했어요. 근데 친구랑 걸어가다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날에 옆에서 비 맞으면서 걷던 친구가 번개에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 옆에서 봐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서 신부가 된 거예요. 똑똑해요. 근데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해 가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냐 하면 새벽 미사 때 1등으로 나와서 꼴등으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러 우리 그쯤에서 5시면 한 3시 반에 나와서 한 오전 8시, 9시까지 기도하다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 안에서, 신부들 세계 안에서도 이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기에도 1등 하고 싶었어요. 1등 하고.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새벽 미사에 보이질 않아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빠질 사람이 아닌데 빠진 거예요. 친구들이 가서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루터가 온몸에 채찍질로 피범벅이 돼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흔들어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꼴등으로 이 성당에서 떠나고 애를 쓰는데, 내가 경건하기로 사모하고 애를 쓰는데도 쟤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지?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하지? 정죄하고 불만을 갖고 분노가 치밀고 욕정이 들끓고 하는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이 정도 경건의 훈련을 하면 자유해야 되고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러다 기절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의 한 말씀에 마음이 온통 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경건의 행위에 매여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었음에도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괴로워서 채찍질했던 그에게 눈이 번쩍 띄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행위로 사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열심을 갖고 사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이걸 깨달은 루터가 계속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이걸 이용해서 강제로 면죄부를 판매하여 이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로 충당하고자 했던 이 카톨릭의 정면 승부를 건 거예요. 저 성당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부족한데 면죄부를 판매해서 당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금화 한 잎이 헝금함에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으로 이동하고 연옥에서 훈련하고 고생하고 애쓰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이동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어땠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사제였던 루터는 알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불씨가 되어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저기 비텐베르크 대성당이거든요. 성당 문 앞에 지금 문을 보여주세요. 문을 보면 95개조 반박문이 저 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대자보같이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런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돼요.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대량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카톨릭의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단들이 루터는 이단으로 지목하고 저를 죽이기 위한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정 앞에 서고 법정 앞에 서서 싸워요. 근데 카톨릭에서 루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루터가 대학 다닐 때 뭐 공부했다고 그랬죠? 법을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법을. 최고 똑똑한 추기경 사제들과 루터 하나랑 싸우는데, 법정에 싸우는데 루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저들이 말하기에 루터는
머리가 9개 달린 뱀 같다고 했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큰 성의 지주가 루터를 보쌈해가지고 데려가서 죽을까봐 보쌈해서 자기 성 안에 그 성에 갇힌 그 뭐 있죠? 그 만화에 만화인가요? 라푼젤인가요? 가둬둬요. 루터를 가둬둬요. 죽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고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번역하고 어떻게 해요? 책으로 인쇄술이 발명됐으니까 책으로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책을 다 쥐어줬어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당신들이 직접 읽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사제를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요,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죠?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클릭 몇 번 하면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 하면요, 여러분 모든 성경 번역본을 비교, 대조, 분석해서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만 의존하며 지내요. 아마 여러분 댁에 가시면 여러 성경책들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먼지 뒤덮인. 성경 안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다 자막으로 띄워드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도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의 깊은 연구와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 학기 시작할 때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한번 더 강좌를 열 겁니다. 전에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한 2년 정도 큐티 세미나를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근데 듣고만 그쳐요. 하지 않아요. 날마다 솟는 샘물을 매달 돌아오는데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매달 목사님이 전해주는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책장에 꼽아만 놔. 1월달, 2월달. 아, 이거 안 보는데 자꾸 들어오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쌓이고만 있으면 깨끗해. 그래서 다음 학기 때 다시 한번 큐티 세미나를 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권해요. 제자 훈련을 하시면 매주마다 하나 정도는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해 오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계속 시키거든요. 발표를 시켜요. 우리 집사님 준비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결단과 적용이 있으세요?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특히 내년도에는요, 제가 청년이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훈련을 같이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시간,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런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런가?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도전과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요, 이 12명, 10명 이 정도 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훈련을 하려면 그냥 한 100명 놓고 한 번에 퉁 칩시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훈련이요 훈련이에요. 훈련. 군대 가도 6주간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은 대충 하지 않아요. 훈련을 대충 하면 오합지졸 병사만 양산하게 돼 있어요. 훈련이 약하면 총을 쏠 줄 모르는 병사들만 양산하게 돼 있어요. 훈련은 대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죽으나 하나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차례인가?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지 마시고 매를 맞아도 빨리 맞는 게 낫고 약을 먹어도 쓴 약을 먹어도 빨리 먹는 게 나아요. 정말 여러분 매 맞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린 말씀이에요. 1기, 2기, 3기, 4기 지나면서 혹여라도 훈련받으신 분들 가운데 훈련받은 게 계급장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다른 권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분들이 교만하게 행동하면요, 제가 훈련 잘못 가르친 거예요. 훈련받은 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 곳곳을 섬기시는지, 가정을 다스리는지,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훈련받은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도 도전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